서로에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인 의존과 의탁을 하는 걸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의존을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시적인 능력과 방법, 도움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가치, 또 의미 있는 것, 또 모든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께 신세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가 명예와 수치를 많이 강조합니다. 유교와 또 선비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을 섬긴다 하면 공짜로 받는다, 이런 생각이 없고 무언가의 보상으로 받는다, 그리고 혹 공짜로 받았으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서 갚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냐는 것이고, 의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 다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신세를 갚겠다, 빨리 이것을 갚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몇 가지 도움, 예를 들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또 급한 위기 가운데 생명을 구해 주시는 것 등등, 이러한 딱 몇 가지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 스스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제가 분명히 갚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져야 할 신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신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별되는 신앙은 그 바탕과 그 전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또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단순히 하나님을 보호자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근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18편 30절에서 34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또 내 길을 완전케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만이 인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것, 선한 것, 아름답고 멋진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며 삶의 내용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또 우리의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쁜 신앙, 잘못된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 이런 신앙적인 용어로 그럴싸하게 채색되어 있지만 속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똑똑함, 또 자신의 남다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는 그 우월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러한 자기 치장으로, 자기 자랑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가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척척 해결이 되고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고 우리 인생에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현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의문들, 그 의문점이 주로 의심하는 것 그리고 또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런 의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숙제이며 어려운 문제라 하겠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의심하거나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가면을 쓰고 대답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없으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기에 나는 아무 의심이 없다,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신앙의 현실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의심과 걱정이 없고 절망하지 않는 하루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해. 이것은 현실 파악이 안 되거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서 의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 자랑할 때만 나오는 법이지, 현실로는 절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큰 은혜를 받아서 감동과 감격의 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현실이 바뀌거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은 예수를 이단으로 배척했고 예수 믿는 자를 유대교에서 떠난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이단 배신자로 몰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한 길, 억울한 길,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나 생각해 보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또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흔쾌히 지셨지만 아무 고통 없고 아무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수모 속에서 치욕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걱정이나 근심, 의심이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없이 마치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내가 따르겠다. 이런 각오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리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주로 믿음을 빙자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랑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늘 의심을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아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은 부정이나 거부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신을 요구할 때도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분명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는 언제나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계시는 합니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진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의심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의심을 합니다. 무엇을 의심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시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심은 믿음의 근본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오해해서 나는 믿는 자가 아닌갑다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없는 자는 믿음이 깊어지거나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앙을 가진 자들은 늘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믿음의 발전과 성숙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망은 어떻습니까? 절망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도 여러 가지 나쁜 조건들, 그런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못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나 거룩에 대해서 또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해관계나 자존심에 있어서는 언제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힘겨워합니다. 생각이 짧고 본성이 비뚤어진 그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표, 또 우리의 존재와 책임, 이런 것들이 너무 힘에 붙여서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면 뉴스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받은 모습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연습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국가대표 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참 못할 짓 같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선수들이 막 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자기 몸무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힘겹게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도착해 보니 선착순입니다. 밥 먹고 운동만 했던 선수들도 무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못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저 거룩하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이 쉽겠습니까? 아무런 연습 없이 하루아침에 열려라 하면서 그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연습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애들도 구구단을 외울 때, 또 영어단을 외울 때 얼마나 고생하고 외웁니까? 신앙에 있어 이러한 의심과 절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심과 절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의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느냐? 이 일에 먼저 승리한 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범이 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모범이 되고 있다. 예수님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너희와 똑같은 시험을 당했고 똑같이 어려운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도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나빠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면 절망감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크려고 하고 또 성숙해지려면 언제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크고 강하게 풍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연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또 위로로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오 인도자시오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것 영광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이 일을 책임지라 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고 선하고 또 영광된 저 목표까지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몸소 체험하셔서 더욱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혼자 책임지도록 맡겨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분명히 간섭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외면하거나 게으르지는 말라 권면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좋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소망, 위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고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좋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